3월 12일 수요일 뉴스공할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보이는 큐티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른 시간, 다른 공간,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제 말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이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전도사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성경은 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갔는지, 그리고 그곳에 왜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지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요, 행위적으로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무게를 상당히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심지어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가 병에 걸린 사람을 함께 두었다라는 것 자체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식일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정말로 좋은 이유,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 정말로 가르침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이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다. 율법과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율법을 어기는 일들을 찾아내어서 고발하기 위함이다. 수정병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수정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주인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여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까지 내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초대하였을까?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초대한 걸까? 여러분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오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함께 먹는 사람 중 한 명이 예수님의 가르침 12절부터 14절 어제 본문 이야기죠.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에게 갚으실 것이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되겠군요 라고 감탄한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의인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을 뜻하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은 부활 시에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그 잔치는 자신들 위해 준비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요, 본문의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잔치가 준비되어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모셔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것이 잔치의 초대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초대되었는지 초대되었지 않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언급되어야 된 것처럼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잔치는요, 이미 먼저 초대라고요. 그 초대에 응한 사람에게 시간에 맞춰 종을 보내는 것이 늘 그렇게 문화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서 20절 말씀, 그 중에 제가 2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18절부터 20절 다 읽어보세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냈는데요.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밭을 사서 그 밭 때문에 나가봐야 된다. 그래서 못 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를 사서 그 소 때문에 시간이 없다. 내가 못 간다라고 말하고요. 마지막 내가 장가를 가서 나는 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중요한 일들이 생겨서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21절, 22절에 주인이 노하며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시내 거리에 나아가서,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채워라. 그리고 자리가 남는다면 저 멀리까지 나가서, 이 동네뿐만 아니라 저 멀리까지 나아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의 노하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노하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괜찮아, 다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인, 곧 하나님은요, 노하심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 파티나 잔치를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굳이 파티나 잔치가 아니어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거나 식사를 준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준비라는 것, 그 사람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와서 함께할, 그리고 또한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거절할 때, 심지어 미리 한 약속을 깼습니다. 거절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노하심은요,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노하심이다라는 것이죠. 너 무조건 이거 해야 해.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노하심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무시당할 때,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때, 나에 대해서 예의가 없고 나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노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한 만큼 거절당했을 때 속상한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노하심, 당연한 노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수긍할 거절의 이유들입니다. 모두가 수긍할 거절의 이유들. 초대받은 자들이 왜 못 간다고 했습니까? 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차라리 죄 때문이라면 명확하지만 누가 봐도 죄와는 상관이 없고요. 모두가 수긍할 이유였습니다. 누군가는 밭 때문에, 누군가는 소 때문에, 누군가는 장가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명확한 이유, 수긍할 이유가 있으니 말씀은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으로 인해서 꼬집고요. 하나님은 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냐? 우선순위의 문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내가 헌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먼저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헌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헌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문제고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아팠을 때 돈을 쓰는 것 헌신이라고 부모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먼저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들을 헌신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이만큼 헌신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 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루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뭔가 더 했으면 좋았을 때라는 후회하는 마음도 있으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부, 취업, 직업, 결혼, 우리 일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길, 주님 때문이라면 당연한 선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구원의 확장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다 나누지 못했는데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누군가만의,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을 위해서 열려있지 않고요, 모두에게,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병자들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더 멀리,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당연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자식이 아프다면, 부모님이 아프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면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당연히 일상을 뛰어넘어 달려오는 것처럼 주님이 희생의 혹은 헌신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의 대상, 사랑하기에 당연한 대상,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작은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이만큼 했다, 이만큼 시간 사용했다, 이만큼 물질 사용했다라고, 헌신했다고, 희생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기에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당연히 주님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인생, 그런 인생,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